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런 말씀이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도 믿지 않는 분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남명조식 선생이십니다. 남명조식. 이 지역에서 배출한 가장 뛰어난 인물이죠. 16세기 조선시대 이항과 쌍벽을 이루는데 그 남명조식 선생께서는 그 사상이 두 마디 말이죠. 하나는 경이고 하나는 의인데 경이 경건 그런 뜻을 대표하죠. 경과 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남명조식에 대한 책을 보니까 하느님을 찾아요. 하늘의 하나님,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하늘의 최고 절대자를 찾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아주 높은 학문과 도의 경지에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시대 16세기에 프랑스에서 배출한 칼빈이 있죠. 칼빈. 종교개혁자. 대단한 인물이죠. 칼빈의 신학을 한마디로 경건신학이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계획주의 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교부시대부터 모든 책을 연구하고 계획주의 신앙을 집대성한 분이죠. 지금도 칼빈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칼빈 감평한 이유가 500년 전에 집대성했는데 별 하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또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것이 근원이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은 경건신학, 한마디로 경건신학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였죠.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존되어 있냐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이 되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노홍수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그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심판받지 않죠. 멸망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마땅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마땅히 경건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경건하지 않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교회 안과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고, 그러면은 실제로 경건은 하지 않는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여기서 너희 의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할 때에, 또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다가 칭의죠. 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화 없는 칭의가 없습니다. 칭의 없는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너희 의가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의가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화 없는 칭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죠. 서기관이 그렇죠. 위선자들이죠.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땅히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도덕한 이 항목들이 일거가 됩니다. 1장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9절에 보면 부도덕한 항목들, 그것을 이제 악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18가지나 돼요. 자만하고 무정하고 비방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배반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등등등등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거죠. 오늘날 미치도록 끝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죠. 미치도록 끝까지 엔조이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즐거움과 쾌락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영혼이 잘 되느냐, 영혼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혼에 좋은 거죠. 선한 일 추구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러나 온갖 죄를 지어 중독에 빠지는 거, 영혼을 쾌락, 육체의 쾌락은 좋은데 영혼이 망가지죠.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중독 사회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로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대목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만, 이 말세에 안 믿는 사람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정의해버린 걸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구나, 특성들. 변화없는.
그러니까 모양은 경건한데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모양이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모양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경건의 뭐 예의도 있고 모양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놓으면 모양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와야 되죠. 그래, 그건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공격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아이러니컬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국민들에게 또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알죠. 실상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화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도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잔의 겉은 깨끗해요.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속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속이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겉은 굉장히 모양이 있는데 속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우리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치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을 보시는 거죠. 동기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냐는 거죠. 그런데 말세에는 양심마비가 많습니다. 양심. 돈 몇 푼에 양심을 맞은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하고 가르치기는 한데 이 여자들은 중한 죄를 짓고 욕심에 걸려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 없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이 서신을 남기면서 지금 이제 단단히 경계해야 될 것을 이제 주의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 바울이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경건이 무엇이며 경건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까지 교훈과 행실 너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까지. 믿음 사랑 오래 참음 인내 고난 박해 받는 것.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 받는 것.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속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유스드라에서 받았던 박해들 내가 과연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 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받는 때, 이 고통하는 때에 이 부도덕한 이 악덕이 있는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해 받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박해 받고 있습니다. 로마 고막에 갇혀 있습니다. 네오 이제 뭡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제 곧 로마가 무시무시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그 초기로 보는데 초기로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에서. 자, 7절 9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하나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같이 있다. 주를 증거하다가 주를 위하여 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나 현재나 또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는 고난을 받는 기독교가 고난을 받는 건 시대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무수한 고난을 받은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화가 떠올라가지고 봤어요. 이재철 목사님 6월 24일에 설교하시면서 기독교 100주년 교회죠. 그 교회 교우 가운데 어떤 80대 그 성도가 있었는데 이 80대 성도가 549장 찬송을 부르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뭔가 하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뭔가 1950년에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죠.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이분의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 549장 부르고 유언을 하다시피 남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주님의 뜻에 맡길 뿐이다. 그리고 아마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은 가족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셨겠죠. 믿음을 지켜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38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는 살아남고 12살.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549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옆길로 가려 하면 또 이 일이 생각나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고. 근데 549장 찬송 가사를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또 막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549장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시 악응원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거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일들을 다 주께 드리고 여천성 향하여 악을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 아유 미안합니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예. 할까요? 아멘. 내 주의 뜻대로 몸과 영혼 다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가장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세계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혹이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자만했으면 결코 안 되죠. 늘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슬람화죠. 이슬람화.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을 것이냐 받지 말 것이냐. 그런데 가만히 이제 어쨌든 이제 난민이 많아지는데 주로 중동에서 난민이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난민이 이제 많이 받아주고 하면 결국 이슬람은 되는 거죠. 자, 지금 서구는 유럽은 이슬람화가 되게 심각하죠. 지금 이제 지근행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오셨는데 좀 이따 인사 드릴 텐데 캐나다도 지금 굉장히 이슬람이 강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빌딩을 얻으려 하면 아니 뭐 교회가 많은데 뭘 그러냐. 그러면 이슬람이 사원을 만든 거는 굉장히 쉽게 통과됩니다. 지금 캐나다는 이민에 뭐 관계되는 장관이 중동 출신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법, 인권, 뭐 복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미명, 굉장히 좋은데 독소가 있어요. 결국은 진리가 무너집니다. 진리가. 결국은 교회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뿌리가 신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달리 세워서 굉장히 인권 차별 금지하면서 결국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막았지만은 그게 통과되면은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뿐만 아니죠. 이게 다 이제 복지하고 관계됩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전도 못합니다. 왜 너희들이 너희 전도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또 전 세계적 흐름이 이슬람화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아주 고통받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켜야 되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 가라. 계속 배워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지죠.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배우는 자식,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그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되는데, 규범이 되는데 이걸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걸 쫓아 진리를 쫓아 살겠다. 그것이 경건한 자가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성경은 교육하는 책이에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분이 태반도 못 돼, 반도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독이.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 주의 깊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 번 보는 것 좋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여러 번. 그리고 성경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렵다 하는데 성경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뼈대 흐름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이블 키가 있죠. 바이블 키가 성경의 뼈다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그런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끝으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이 너무 좋더라. 어찌만 이런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실 말씀, 내게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아이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번에 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경험이 있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절대 필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습관들.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고통의 때에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감,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받을 각오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